나중에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7대 비결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었는데 너무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소화를 못 시킬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중에 하나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 승리한다 하는 그 말은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그런 말이에요. 아멘. 신앙 실패라는 말은 마귀의 자녀로 산다는 그런 말이에요. 신앙 승리라는 그 말은요, 천국 간다는 그 말이에요. 신앙 실패라는 말은 지옥 간다는 그런 말이에요. 신앙 승리라는 말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영원한 영광을 누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대로 신앙 실패라는 것은 영원한 불행,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조금 전에 읽으셨던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거든요. 아멘. 승리를 주신다는 그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살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승리라는 그 말 속에는 싸운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싸워야 승리하잖아요. 아멘. 신앙의 싸움을 싸워서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버리고 사탄의 말을 추종하고 사탄 편에 붙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 주셨던 거 다 뺏겨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너희들은 죽을 때까지 고생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사탄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너는 흙을 먹고 살아라. 그 말은요, 흙으로 만든 인간 먹고 살라는 그런 말이에요. 아담 하와 이후로부터 악한 세력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점령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탄의 것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겨가지고 내 백성 되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3절 읽으셨는데 그 말씀 보니까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는 그 말씀은 육적인 죽음도 포함되고 영적인 죽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산다는 그런 말씀은 육신의 요구대로 산다는 그런 말이에요. 몸의 요구대로 산다는 그런 말이에요. 사탄의 요구대로 산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대로 그렇게 살면은 반드시 영육간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육간에 산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그 이전에 영적인 것 말고 지금 김보현 집사는 누구 아들이에요?
예, 김호희 집주사 아들이죠. 아니, 뭘 웃어. 육신은 누군가가 나를 낳아준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여기에 누구의 아들, 딸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다 육신의 아들, 딸, 누군가가 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영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 예, 분명히 영으로 살긴 사는데 어떤 사람은 사탄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탄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고 사탄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아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분명히 사탄의 자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사는데 우리가 똑같이 살되 잘 먹고 잘 살고 왜 못 먹고 못 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사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냐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면은요, 부자는 날마다 잔치 벌이면서 왕같이 아주 풍성한 것들, 잔치를 베풀고 왕처럼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거지 나사로는 그 집 문간에서 얻어먹고 사는 그런 신세였어요. 몸에 병 들어서, 피부병 들어서 개가 와서 핥아주는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한쪽은 아브라함 품에가 있었다, 천국 같다는 그런 말이에요. 한쪽은 부자는 지옥 같더라, 거기 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더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가 분명히 천국과 지옥으로 간 것을 볼 때 한쪽은 비록 나사로는 육신이 병들고 육신적으로 볼 때는 비참한 그런 가난한 삶을 살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 중심, 그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중심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았던 사람이고, 부자는 육중심으로 사탄의 기쁨 속에서 그 세상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았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요, 우리는 육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원래가 사탄에게 먹잇감 되어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사탄이 좋아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냥 세월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이렇게 살고 그러면은 우리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야 에스겔 일로 와봐라 해서 영으로 데리고 가셔서 수많은 해골들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해골들이 다
흩어져 있던 해골들이 모이게 하고, 이 살이 붙게 하고, 힘줄과 모든 것들이 다 생기게 하고 그랬지만은 그 속에 영이 없는 상태는, 죽은 상태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거기다 영을 집어넣어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니까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집어넣었다는 것은 생영을 집어넣었다는 그 말이거든요. 산 영을 집어넣었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을 때는 영육간의 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아무리 많은 그런 사람이 누워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영이 죽어있는 그런 삶을 사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가느냐 사탄의 영으로 가느냐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문제예요. 사탄 쪽으로 가는 그 사람들 보면요, 그들도 우리처럼 기도해요. 더 열심히 기도해요. 얘기 들어보니까 밤새워 철야 기도도 한다 그래요. 금식 기도도 한다 그래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제대로 간다 그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들도 똑같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하면 그 영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 영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서 끊어지고 분리되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태에 넌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사탄의 밥이야. 우리 장로교에서는 예수 믿으면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 때문에 그냥 한번 믿기만 하면은 무슨 짓을 해도 끝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구원시켜 주신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지만은요, 그건 절반만 믿는 거예요. 절반이에요. 참 믿는 자는 오늘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잖아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고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고. 아멘. 그게 진짜 믿는 거지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냥 나 믿어, 아니야, 그거는 이미 하나님하고 관계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이 다윗을 우리가 예를 들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최전방에 나가서 죽도록 만들잖아요.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죽여버리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는 얼마나 죽였어요? 7만 명을 죽이시잖아요. 아니,
살인죄 그 큰 죄를 졌는데 그 다윗의 아들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죽여버리셨는데 하나 죽였다. 아니 근데 인구 조사한 거는 뭐 큰 죄 같지도 않은데 7만 명씩이나 전염병으로 싹 쓸어버렸다. 왜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살인죄가 더 큰 죄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거는 단순한 육신적인 그런 죄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은 인구조사한 것은 하나님을 버린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까지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겠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버리고 이제는 내가 그동안의 전쟁에서 많은 군사력도 키웠고 그러니까 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보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큰 죄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큰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만 명이나 치신 거예요. 그래요. 단순한 육적인 죄도 문제이지만은요, 영적인 면에 있어서 죄는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그거 하나 따먹은 게 뭘 그렇게 대단히 큰 죄예요. 아니 그거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온 인류가 지금까지 다 죽음을 맛봐야 되고 그 여자들이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되고 남자들 그렇게 피땀 흘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먹고 살게 되고 왜 그렇게 돼요? 아니 선악과 열매 하나 따먹은 게 그게 그렇게 대단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 편에 붙었잖아요.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은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 무시해버리고 사탄이 그거 따먹어도 안 죽어. 너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사탄 편에 붙어서 사탄의 말을 듣고 다시 말하면 영적인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하고 등 돌렸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편에 붙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큰 죄가 되고 아니면은 작은 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육신에 의존된 삶, 육신에 치우친 삶, 육신 중심의 삶, 이대로 살면은 여러분들 육신적으로는 내가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을지 모르고 육신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사탄의 기쁨이 되는 쪽으로 산다는 그 말이 되어지고 영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쪽으로 산다는 그런 말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너하고 나하고 좀 자주 만나고 교제하고 살자. 그 기도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안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버리고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하고 등 돌리는, 기도하는 면에서 등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은 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육신적으로 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하더라도 영으로 기도해야지 하나님하고 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말을 해도 영으로 말하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영으로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 방언이 영으로 말하는 거래요. 예.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영으로도 말하고, 예, 영으로도 기도하고, 예,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는 영으로 찬송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찬송을 할지라도 그냥 내 입술이나 그냥 벌리고선 육으로 목에서 나오는 그런 이 노래를 부르고, 그게 아니라 영으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을 들어도, 우리가 부르고 그럴 때 그 찬송을 들어도 은혜가 된다. 근데 어떤 찬송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뭐 아무런 느낌도 없는 그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찬양대가 찬양을 해도 그게 은혜가 되어지고, 예, 우리에게 영적인 뭐가 부딪혀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찬양대에서도 찬양을 할 때 미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이게 영적인 찬양이 되어서 다른 성도들의 영혼을 적시고 영혼을 살려내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예, 큰 교회들, 옛날에 있던 교회들 보면은 신용산 교회라든가 그 내수름 교회라든가 이런 그 교회들 보면은, 예, 토요일도 나와서 연습해요. 예, 다른 날도 이게 정해가지고 나와서 상당한 시간, 똑같은 찬송을 불러도 상당한 시간을 그렇게 불러요. 연습하고 불러요. 왜요? 성령으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잠시 잠깐 동안 이렇게 그냥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찬양대도 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와서 교회 와서 뭐 출석해가지고 이 자리를 안 메꿨다가 예배 시간이나 이렇게 때우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고 그게 영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그래 내가 기쁨으로 받아준다 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미리 나와서 준비 기도를 하고, 기도로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아멘. 예, 우리 송 집사님이나 김옥자 집사님이나 아주 참 일찍 나오시고 그러는데 참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보내줘요. 예, 예, 잘하십니다. 예, 근데 일찍이 오시고 또 다른 분들도 일찍이 오시고 이렇게 해야 되겠거니와 미리 와서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요. 중보의 기도를 좀 하십시다. 아멘. 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주시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전대회나 남전대회나 회장이나 뭐 어떤 직분을 맡은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육신의 그냥 어떠한 직분으로서 생각하고 끝.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멸시하면은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진노도 크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육으로 가느냐 영으로 가느냐,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기본적으로 그냥 자꾸 육으로 가려고 하지만은 우리의 영은 그게 아니야. 예, 그러면서 짓눌러 버리고, 예,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쪽으로 자꾸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4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축복을 해도 영으로 축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 요새 보면은 그냥 너무 많은 그런 카톡을 통해 가지고 상대편을 축복하는 말, 상대편을 즐겁게 하는 그런 말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사실 보면은 예, 심지어는 내가 어제도 온 걸 보면, 아니 진짜 불교 생활 해가지고 그 불교의 간증거리 그런 거를 불교에서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됐더라 하는 그런 거를 나한테도 보내왔더라고요. 아이 참. 예.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이렇게 할 때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게 곧 영으로 축복하는 거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예. 축복을 해도 영으로 축복을 해야 되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쓰는 것도, 편지를 쓰고 이렇게 쓰는 것도 영으로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은 영으로 살려야 된다는 것을 또한 말합니다. 육으로도 살리는 건 의사들이 살리는 일이고, 우리는 영으로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영으로 살리는 그 일은 목사만 하는 거 아니에요. 교사는 교사들대로 어린아이들 살려야 되는 거고, 예, 남녀전도회 회장직을 맡았던가 회계를 맡았던가 뭘 맡았던가 직분 맡은 자는 다 살리라고 세워주신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들 권사님을 뽑아놓은 것도 여러분들이 목사가 다 하지 못하는 신방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권사들 세워놓은 거예요. 놀라고 세우는 거 아니거든요. 사명을 다하는 것이 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거든요. 아멘. 예.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고,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시는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꼭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누릴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삶이 우리 것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것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 때 가가지고 그때 가서 후회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도 똑같이 신랑 맞이하려고 그렇게 기다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 통곡하고 울고 지금 불고 해도 뭐라 그래요? 예, 아예 인정 안 하고 냉정하게 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건 이 땅에서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 재림에 오시고 심판 때에는, 그때는 기회라는 게 다시 한번 기회 그거 없어요. 그런 걸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제대로 우리가 영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393장